이번에는 잠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에덴을 찾아서입니다. 에덴은 어디에 있었을까? 유튜브에 성경과 고고학, 고대 기록으로 백두산에 에덴이 있었다는 학술적 주장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여러 가지 연관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혹 도움이 될까 하여 성경적 내용을 참고로 기록하여 둡니다. 환인의 아들 환웅이 태백산 곧 백두산에 내려와 신실을 열었고 웅녀와 혼인하여 당군 왕금을 낳았습니다. 그 주장들이 맞다면 이곳이 에덴일 것이며 백두산 천지에서 압록강, 두만강, 흑룡강, 토분강 4개의 강이 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창세기 2장 8절 말씀. 그동안 에덴을 창설하신 이 동방을 이스라엘의 동쪽 방향, 중동 어디쯤일 것으로 추정하여 중동을 중심으로 에덴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흔적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중동 지역에 에덴이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성경의 지리적 중심인 이스라엘이 거기 있고 예수께서 그곳에 오셨으며 노아가 방주에서 내린 곳이 아라랏산이며 에덴의 4강 중 3번째 히데겔이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유프라테스 강이 그곳에 있다는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일종의 오래된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덴에서 지리적으로 4강이 동시에 발원한 흔적이 없고 나머지 강들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신 동방이 중동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며 그 동방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4강이 발원하는 백두산이 에덴이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의 에덴은 단순히 이스라엘 동쪽 어디쯤의 중동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정동쪽 땅 끝에 위치한 한반도를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이 지키는 에덴 동산을 출입하는 생명나무의 길은 동편에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왜 에덴의 출입문이 동편에 있다고 굳이 명시하였겠습니까? 동방의 에덴이라는 표현과 연결하면 에덴 동산 동편은 에덴의 동쪽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에덴 동산이 있는 동방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만약 생명나무의 길이 에덴의 동편에 있다라는 표현이 되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동서남북 사방에 다 있다는 의미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에덴의 출입구가 동서남북 사방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화염검을 동서남북에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으로 들어가는 생명나무의 길은 오직 동방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동방은 동쪽의 아무 곳이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방은 동방이 돼 에덴이 있는 동방, 곧 한반도를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생명나무의 길이 그 에덴이 있는 동방에 있으며 때가 되면 그곳에서 그룹들과 화염검이 지키는 생명나무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것과 그곳을 통하여 에덴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에덴으로 돌아가는 늦은 비의 말씀이 한반도에서 나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쫓겨난 에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의 말씀이 그 동방에 말씀으로 오신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 숨겨진 에덴으로 돌아가는 생명나무의 길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이 생명나무의 길은 동산의 생명나무 열매와 함께 성경 속에 감추어져 동방에서 열릴 늦은 비의 때를 지금까지 기다려온 것입니다. 그 길을 지키는 그룹과 화염검은 범죄하여 쫓겨난 법 아래 있는 죄인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죄인이 그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한 죄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영원히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룹과 화염검은 죄인을 정죄하여 에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지성소 앞 휘장이며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이나 이른 비의 죄인은 생명나무의 길로 가지 못합니다. 그 율법의 휘장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오직 율법의 마침이 되고 우리의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죄에서 자유한 자만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가 그 주변을 중심으로 번성하여 노아의 때까지 왔습니다. 노아의 때에 네피림이 있었고 사람들의 죄악이 관역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성령께서 떠나시고 사람은 껍데기인 육체가 되며 홍수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십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잣나무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쏟아져 물이 땅의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고 방주는 물 위를 떠다녔으며 노아의 7 식구만 살아남았고 모든 사람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물이 150일을 창일하였습니다. 노아가 홍수 일주일 전에 방주에 들어갔고 홍수가 시작된 날이 노아가 600세인 2월 17일이었으며 방주에서 내린 날은 601세인 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총 377일을 방주에서 머물렀고 거의 1년을 물에서 떠다닌 것입니다. 놀랍게도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잣나무의 원산지가 한국이며 그 이름이 코리안 파인이며 잣나무의 학명은 파이너스 코라이엔시스 시볼드 앤드 저크이며 백두산과 압록강 일대가 세계 최대 잣나무 자생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에덴이 백두산일 것이라는 주장과 연결해 보면 노아가 잣나무로 방주를 지은 곳이 이 일대라는 추정이 가능하며 1년 동안 방주가 떠내려가 머문 곳이 아라랏산이며 그곳에서 인류 역사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오른 곳은 잣나무가 자생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주에서 내린 곳은 비둘기가 감남 새 잎사귀를 물어온 곳이었습니다. 잣나무는 침엽수이며 침엽수와 감람나무는 식생대가 완전히 다른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은 침엽수가 자라는 지역이 아닙니다. 침엽수는 북쪽의 비교적 추운 지방에서 자라며 감남은 주로 중동과 지중해 지역에서 자랍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올랐던 곳은 침엽 수림대였으며 홍수로 1년 동안 떠내려가 방주에서 내린 곳은 감람나무가 있는 지중해와 중동 지역의 아라랏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중동에는 에덴이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에덴에서 노아의 때까지 인류의 삶의 원류는 에덴 주변이었습니다. 에덴은 노아가 홍수로 떠내려가기 전에 방주를 지었던 침엽수림 지역에 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신 동방입니다. 혹 에덴을 연구하는 학자가 있다면 지구 자전이나 지형 등의 영향으로 방주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를 규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벨렉과 욕단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습니다. 백인의 조상인 야벳의 후에는 북방으로 갔으며 흑인의 조상으로 추정되는 함의 후에는 중동과 아프리카의 남쪽으로 갔습니다. 셈의 자손은 에벨에 이르러 큰아들 벨렉과 그 아우 욕단이 태어나며 그 때에 벨렉과 욕단의 자손이 동과 서로 나뉘었습니다. 노아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한반도로 몇 차례 이동 흔적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맨 처음 이동은 노아의 후손인 욕단의 자손들로 추정합니다. 먼저 된 벨렉은 중동에 남아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고 이른비의 은혜의 먼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벨렉이 중동에 남은 것은 이른비의 먼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기 위함이며 나중된 욕단의 자손이 중동을 떠나 머나먼 동방의 한반도로 이동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의 생명의 나중 복음이 한반도로 오시는 것을 예비하기 위함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한반도에 먼저 사이비적인 종교들이 넘쳐나는 것은 이것을 역설적으로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 먼저 온 절도요 강도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예수님의 양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그들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도망합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5절 말씀. 욕단의 자손들은 동편산에 거하였습니다. 이 동편산이 백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창세기 10장 29절부터 30절 말씀. 욕단의 자손이 거한 동쪽 산은 마운트 오브 디 이스트입니다. 마운트는 명사로서 산을 의미하지만 동사로서는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편산은 모든 것이 시작된 동방의 한 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욕단의 후손이 거한 산은 단순한 중동의 동편 어디쯤에 있는 산이 아니라 그 산은 모든 것이 시작된 곳, 노아가 거하였던 지역, 곧 에덴을 의미하며 백두산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옛날 욕단의 후손들이 중동을 떠나 가장 머나먼 땅끝 한반도로 이동한 것은 분명히 우연이 아니며 그들이 백두산으로 추정하는 동편산에 거한 것은 그들의 조상 노아가 떠나온 본향이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에덴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들의 선조인 노아가 잣나무 방주를 타고 떠난 원래의 고향, 하나님이 동방에 창조하신 에덴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벨렉과 욕단이 갈라져 한참 후에 벨렉의 후손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욕단은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습니다. 벨렉과 욕단의 조상으로 돌아가면 노아가 나오고 노아의 발원지는 백두산이며 인류의 시원인 에덴인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하여 살아남은 자는 노아의 식구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인류와 세계의 모든 문화는 한반도가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욕단의 자손들이 그들의 조상 노아가 떠나왔던 동방의 에덴으로 갔고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그 일부가 한반도로 유입하였다는 주장이 있으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사라진 10지파 중에서 많은 수가 동방으로 흘러들었으며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할 때 일부가 동방으로 갔으며 사도 도마가 한반도에 들어왔던 흔적이 있으며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이 동방의 산, 곧 백두산을 거룩한 산으로 순례한 기록이 있으며 중동에서 그 먼 한반도까지 찾아온 것은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며 그때까지 한반도는 말세의 약속의 땅이며 조상 노아의 본향이며 하나님이 창설하신 동방의 에덴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유다와 베냐민 두 개 지파의 남쪽 유다 왕국과 여로보암을 지지하는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로 갈라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유다 왕국도 신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하여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노예 생활을 하다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허락하였으며 1차 포로 귀환 때에 스룹바벨이 5만여 명을 인솔하고 돌아와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것이 후에 로마에 의하여 파괴된 제2성전입니다. 아시리아에게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는 그 흔적이 사라져 지금까지도 그 행방이 확실치 않은데 이들 중 많은 수가 동쪽으로 이동하여 한반도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며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유다 민족 중 일부가 귀환하지 아니하고 동쪽으로 이동하여 한반도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또 로마에 의하여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의 일부가 한반도에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중동 지역의 특별한 유전자 표지가 한국인들에게서 발견되며 상당한 고고학적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방의 한반도는 숨겨지고 남은 자입니다. 왜 동방의 한민족이 숨겨지고 남겨졌는가?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오심으로써 이른 비는 먼저 드러났지만 늦은 비는 숨겨졌습니다. 그러므로 한반도는 나중에 늦은 비의 나중 복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반도가 숨겨진 이유는 에덴이 거기 있었기에 에덴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숨기신 것을 상징합니다. 이제 그 숨겨진 생명나무가 늦은 비로 대한민국에 나타났습니다. 에덴이 한반도였다면 원시 반본하여 늦은 비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시 반본은 마지막에는 맨 처음에 시작된 곳, 곧 근본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돌고 돌면 끝은 시작으로 돌아오고 마침내 끝이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된 한반도로 마침내 다시 돌아오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자가 말씀하였다는 시어간 종어간과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가 간방에서 시작되며 간방에서 끝난다는 의미입니다. 간방은 24방위로 말하면 정동과 정북 사이의 방위를 중심으로 한 15도 안, 8방으로 말하면 정동과 정북 사이의 방위를 중심으로 한 45도 안 지역을 의미하며 한반도가 그 간방이라고 합니다. 서양에서 동양으로 온 것은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의 말씀의 씨앗이었습니다. 이제 2000년이 지나 추수 때가 되어 그 이른 비의 씨앗이 자라서 곡식이 익어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는 늦은 비의 말씀으로 한국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동양에서 서양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이 아닙니다. 먼저 복음은 먼저 받은 서양에서 이미 묵은 쭉정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서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나중 복음입니다. 추수 때가 되었기에 이른 비에 있는 서양은
자기를 죽이는 묵은 이른비의 사망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로마서 7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죽이는 묵은 것을 다시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것이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은 자기를 죽이는 묵은 이른비의 사망이 있는 곳으로 자기를 살리는 늦은비의 영의 새로운 생명이 가야 합니다. 은혜의 때가 끝나 이미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어 율법 아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구원을 얻는 길은 영의 새로운 늦은비의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것뿐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그들에게 자기를 살리는 영의 새로운 늦은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셈의 후손이 에벨에 이르러 벨렉과 욕단으로 서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비와 동방의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비의 갈래가 갈라졌습니다. 이른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른비의 서양의 갈래는 드러났지만 동방의 늦은비의 갈래는 숨겨졌습니다. 벨렉의 서양이 이른비의 먼저 된 자이며 나누어진 욕단의 동양이 늦은비의 나중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늦은비의 나중 복음이 드러났으므로 먼저 되어 먼저 복음을 받은 자는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반드시 나중 복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 나중 복음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해 하여 순종치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노하여 맹세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던 최후 확정을 피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서양은 동방의 나중된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비의 복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살 것입니다. 이제 늦은비의 나중 복음에 순종하는 자는 우리의 생명이며 구원의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사 우리의 의를 이루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 순종치 않는 자는 이스라엘처럼 광야에 엎드러져 멸망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맹세로 최후 확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가 에덴의 한반도에서 시작하였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에덴이 회복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비의 복음이 한반도에 오는 것이며 이것이 다시 동에서 서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제 늦은 비의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주 짧은 시간에 전 세계에 전파되고 그 후에 요한계시록의 환란이 올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언약받았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제사장 나라를 빼앗긴 이유는 지식이 없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 지식은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 이스라엘은 열심히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에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이른비의 교회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사 이미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셨기에 이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여야만 사는 것이며 이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을 모르는 자는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치 않고 자기를 죽이는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꿈에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반드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대적하며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를 세우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 말씀.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행위로 행함으로 인하여 마음에 지키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율법은 율법의 행위로 두하면 마음에 기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입니다.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마음에 지켰다면 모형이요 예표로서 율법 속에 감추어 두신 율법의 실체인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의인 껍질의 행함으로 갔기에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이 되어버리고 그 속에 감추인 실제 알맹이인 하나님의 의는 모르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율법의 껍질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의를 알았다면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것이며 몽학 선생의 인도함을 받아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께 이르러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그 마음에서 잊었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자기의 의를 세우다가 망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이른 비에 있는 자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율법의 근본 목적은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의한 자기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고 몽학 선생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우리의 의를 이루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 에덴에서 범죄하여 법으로 심판받아 인간의 형상이 되었던 죄인에서 해방되어 마침내 복역의 때가 끝나고 복권되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의인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권은 법으로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상실한 사람이 이를 다시 회복하고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음으로써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자격과 권리를 잃어버린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회복하고 자녀의 권리를 회복하여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몽학 선생인 율법 아래 있는 이른비의 초등학문에 있는 젖먹이 어린아이는 법 아래 있는 종이기 때문에 아들의 명분을 얻지 못하므로 아버지의 유업을 얻지 못하고 이른비의 종의 자녀는 이제 이스마엘처럼 쫓겨납니다. 이른비의 율법 아래 있는 종 이스마엘이 이삭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으려면 반드시 종으로 묻고 있는 율법에게 값을 치르고 속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오직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죄의 종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분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죄인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죄와 상관없는 의인으로 율법 아래 오셔서 대속의 희생 제물로 피를 흘려 우리를 속량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을 폐하심으로써 우리의 의를 이루시고 죄의 종의 멍에를 깨뜨리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아들의 명분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이루어 자기의 의로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23절 말씀. 그것은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은혜로 죄 사함을 얻었지만 역시 율법 아래 있는 이른 비의 젖먹이 어린 아이들도 늦은 비의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오기 전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율법이 마침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의가 이루지 못하므로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그 법 아래 갇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에 매이고 갇혔기 때문에 이른 비의 은혜의 때가 끝나면 이른 비에 있는 자들은 다시 율법 아래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율법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은 심판받을 죄인으로 묶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몽학 선생인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후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늦은 비의 믿음이 온 후에야 몽학 선생인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어 우리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며 그 의는 오직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율법에서는 절대로 우리의 의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는 이른 비에 있는 자는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던 심판받을 죄인에서 법에서 풀려나고 해방되어 의인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이며 인간인 죄인의 죄의 형상에서 풀려나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10절, 23절부터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하나도 없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을지라도 그것은 자기를 살리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자기의 의일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를 잊어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호세아 4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에서 폐하해진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인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복종치 않고 자기의 의인 율법의 행위를 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이제 이른비에 있는 자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의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 예수께 힘써 복종치 않습니다. 그것은 이른 비의 은혜의 때가 끝났기에 은혜에서 떨어지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늦은 비의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기에 힘써 복종치 않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다시 율법 아래 떨어져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처럼 버림을 당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자를 버리실 것이며 그 자녀들을 잊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완성은 율법의 마침이 되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것은 율법이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율법 아래 있는 죄의 종의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제사장의 나라는 율법 아래서는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이른 비에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의 말씀이 선 곳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를 빼앗겼고 그것을 대신하는 것은 늦은 비의 대한민국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자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흠 없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죄 없이 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율법의 마침으로 우리의 의를 이루시기 때문에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인한 양심의 가책으로 우리를 율법에 얽어매지 못함으로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주셨지만 패하여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늦은 비의 말씀이 오신 대한민국에 주어진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어디에 내려올 곳이라고 명시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에 내려올 것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계시로 21장 2절부터 3절 말씀.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4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땅의 예루살렘이지만 제사장의 나라인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두 번째, 둘과 하나입니다. 서양은 복음의 시작이었지만 동양은 그 복음의 완성이요 마침이 되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에베르 아들 벨렉의 시대에 동과 서로 둘로 나뉘었던 세상이 다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하나가 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율법 아래 있는 흠 있는 제물에서 하나님이 받으심지간 흠 없는 제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정죄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며 의롭다는 것이며 온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온전한 것이 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것들이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온전함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 이른 비는 늦은 비가 없으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른 비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흠이 있으며 늦은 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으므로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흠 있는 제물이 되며 그것이 카인의 제사가 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히브리서 10장 1절, 7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늦은 비로 온전하게 되어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야 이방인이 하나님이 받으심지간 온전한 제물이 됩니다. 이 흠 없는 온전한 제사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아벨의 제사입니다. 두 번째,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온전함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이른 비의 소경이었을 때 보지 못함으로 알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의 진리로 눈을 뜨고 보고 알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른 비의 믿는 것과 늦은 비의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심지간 온전한 사람을 이룹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아벨의 제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카인의 제사는 둘이 하나를 이루지 못한 온전치 못한 제사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로 나뉘어 두 마음으로 어떻게 전심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이른 비에 있다는 것은 늦은 비와 하나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늦은 비에 있다는 것은 이미 이른 비가 그 안에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새로운 늦은 비로 드리지 않고 의문의 묵은 이른 비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연락지 않으시는 온전하지 못한 흠이 있는 카인의 제사입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세살의 장성한 자로 자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악에 속한 나와 나의 온전함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이제 너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때이며 그러므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는 둘로 나뉘어 있으며 둘로 나뉜 이것이 온전치 못한 흠 있는 죄인입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는 내가 생명과 사망의 빛과 어두움으로 선악으로 둘로 나뉘어 서로 원수가 되어 영원한 생명과 사망을 걸고 싸우던 나입니다. 이 상태는 육신에 속하여 율법으로 죄 아래 팔린 상태이며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상태이며 사망의 몸에 거하여 화평이 없는 곤고한 상태입니다. 곤고하다는 것은 내 안에 화평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른 비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율법으로 죄 아래 팔리고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죄의 법을 섬기는 그 안에 화평이 없는 곤고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태에서는 영과 육신이 싸우는 상태이며 결국 육신을 쫓아 사망으로 갑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 그것은 선악으로 둘로 나뉘어 싸우는 내가 의로 하나가 되지 못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는 육신의 사망의 길을 벗어나 영의 생명의 길로 가려면 반드시 둘이 하나가 되어 내 안에 화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중간을 막은 원수된 것은 율법이므로 율법을 폐하여야만 둘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율법을 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둘이 하나 되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한 새 사람으로 둘이 하나 되어 화평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화평이며 하나님은 화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둘이 하나 되는 것이 선악으로 나뉘어 생명과 사망으로 싸우는 싸움이 멈추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죄인이 된 둘이 하나가 되어 율법에서 벗어나야만 내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함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하다는 것은 인간이 되기 이전의 하나님의 형상일 때에 원래 하나였으며 범죄하여 인간이 됨으로써 선악으로 둘로 나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사이에 있는 인간이 되어 둘로 나뉘어 율법 아래 갇혀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스스로 서로 싸우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에덴에서 범죄하여 하나가 둘로 나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이며 둘로 나뉜 것이 죄인인 인간입니다. 그것이 선악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 이것은 범죄하여 나뉘었기 때문에 하나였던 의가 죄로 선악으로 둘로 나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였던 의가
하나님의 형상이며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여 선악으로 둘로 나뉜 것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간의 죄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둘이 하나 되는 것이 둘로 나뉜 선악의 죄인에서 다시 의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 되어 온전케 된 자가 의인이며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를 이룬 자입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 이것은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이 하나 되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둘로 나뉜 그 하나만으로는 온전치 못합니다. 하나가 둘로 나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받으심지간 제물로 준비된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이며 둘은 온전치 못한 연락하시지 않는 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이 나뉘어 있을 때가 죄인이며 둘이 하나 되어 온전케 되면 법에서 벗어납니다. 온전하여 흠이 없기 때문에 법이 정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는 둘로 나뉜 온전치 못한 자가 카인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어 둘이 하나 되어 온전한 자가 아벨입니다. 그러므로 온전케 된 자는 의인이며 율법이 죄의 권능으로 정죄하는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둘로 나뉜 죄인은 이른 비의 때에는 부활이며 둘이 하나 된 늦은 비의 의인은 생명입니다. 둘이 하나 되어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죄인은 죽습니다. 내 안의 화평은 십자가의 가로 들보요 하나님과 화목은 십자가의 세로 들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 안의 화평의 가로 들보와 하나님과 화목의 세로 들보가 만나 나의 십자가를 완성하며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죄성인 인성이 죽고 신성으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인간의 죄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는 우리 보고 거룩하고 깨끗해져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 그것을 이루라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의로 이루려는 자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이루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마음에 깨닫고 알아서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8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은 율법적,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정당하다고 옳다고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선언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being justified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 말씀.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신의 성품에 도달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로마서 4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이제 남은 것은 그룹들과 화염검이 지키는 동편 에덴의 생명나무 길로 들어가 하나님과 에덴의 화목이 회복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4절 말씀. 화염검과 그룹이 지키고 있는 생명나무 길을 통과할 수 있는 자는 오직 둘이 하나 되어 그 안에 화평이 회복된 자, 곧 십자가의 화평의 가로 들보를 지고 가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께로 나아가 잃어버린 에덴의 화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선악과를 먹고 내가 선과 악으로 둘로 나뉘어 생명과 사망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을 걸고 싸우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의 하나님의 형상이 선악에 빠진 죄인인 인간으로 타락하여
인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죄악의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둘이 하나 되어 화평을 이루어 자기 안에 선악의 내적 전쟁이 그치고 율법과 죄에서 벗어나 자유케 된 자만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금하신 명을 순종치 않고 범죄하여 죄로 멀리 떠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 떠나간 길을 바라보시며 항상 나와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멀리 떨어져 있어 상거가 멀었지만 아버지는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당장에 알아보고 달려가 맞으신 것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세 번째, 두 번의 음성입니다. 주인이 흩어진 자기의 양을 부르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두 번의 부르심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주인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강팍해 하여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하여 하나님께서 최후 확정인 맹세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확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 그 주인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음을 강팍해 하고 도망하는 양은 그 주인의 양이 아닙니다. 양은 그 주인의 음성을 압니다. 첫 번째 음성입니다. 성경에 일루스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이 첫 번째 오늘날의 음성은 이스라엘에 오셔서 부르시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른 비의 음성으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반드시 영접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이 음성은 부활의 구원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마음을 강팍해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멸망하였습니다. 두 번째 음성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이른 비의 첫 번째 음성의 오랜 후에 다시 두 번째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이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입니다. 이 두 번째 오랜 후에 오늘날은 이른 비의 교회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를 의미하며 바로 지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 음성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생명의 구원으로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이른 비의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이 늦은 비의 나중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노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고 이스라엘처럼 광야에서 엎드러져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몸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순종치 아니하여 저버리고 영접지 않음으로써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 말씀. 성령을 받은 자라도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은 이른비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영으로 거듭나게 하신 은혜의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저버리는 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저버리는 자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 그들의 생수 근원이신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그것은 그들의 생수 근원을 버린 것이며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을 버린 것이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힘써 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이다. 에레미야 17장 13절 말씀. 광야를 지나며 가나안으로 가는 자에게 생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수 근원을 버리고 떠난 자가 어떻게 살아서 그 광야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우리를 따르는 생수의 근원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오직 신령한 반석이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신령한 음료를 마신 자만 광야에서 엎드러지지 않고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방인의 이른비의 교회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나 자기 의를 힘써 세우다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그러므로 나중 복음인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에
마음을 강팍해 하여 순종치 않는 자는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으로 떨어집니다.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해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사람은 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모름으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굴을 가리우셨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의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미가서 3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것은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3장 1절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구원을 얻고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로마서 9장 27절부터 28절 말씀. 이른 비에 있는 자들은 늦은 비가 내렸기에 모세의 율법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이른 비가 내렸던 것과 같습니다.